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에덴 동산에 감추어진 4가지 하나님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읽을 때 흔히 창조의 역사, 인간의 타락, 에덴 동산의 사건 정도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역시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에덴 동산도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생명나무도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설명하기 위한 그림입니다. 아담도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하와도 교회를 예표합니다. 가죽옷도 예수님의 피를 예표합니다. 생명나무 길을 지키는 그룹과 화영검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미리 기록해 놓으신 복음의 설계도입니다. 아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곧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는 에덴 동산 속에 감추어진 4가지 비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피의 비밀입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 복음의 비밀입니다. 넷째, 마지막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 4가지 비밀을 깨달을 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하나의 말씀으로 연결되고 성경 전체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심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왜 기록되었을까요? 창세기 2장 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에덴 동산의 중심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나무 가운데 특별히 2 나무를 기록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까? 이 2 나무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처음 등장한 생명나무는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성경은 생명나무로 시작하여 생명나무로 끝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의 시작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온 원인을 설명해 줍니다. 죄가 들어오자 사망이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오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으며 사람은 생명나무에서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이미
회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멘.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최초의 복음으로 메시아의 승리를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 최초의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절망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의 약속이 시작되는 장소입니다. 아멘. 첫 번째 비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형상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를 계획을 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처음 존재하게 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절을 읽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창조의 시작부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신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창조의 현장에는 성부 하나님도 계셨고 성자 하나님도 계셨고 성령 하나님도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입니다. 아멘. 아담 속에 감춰진 그리스도의 비밀. 창세기 2장 21절부터 22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하와의 탄생은 장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탄생을 예표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결혼의 기원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 속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교회의 탄생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아담은 깊이 잠들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담의 옆구리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도 창에 찔렸습니다. 아담의 몸에서 하와가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말씀.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바울은 창세기의 결혼 이야기가 결국 교회와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큰 비밀이라고 해석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르치는 큰 비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첫 번째 가정은 장차 세워질 교회를 미리 보여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는 처음부터 교회를 말씀하고 있으며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에덴 동산은 단순한 아름다운 동산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된 곳이며 메시아의 비밀이 감추어진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가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교회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피의 비밀과 가죽옷의 비밀. 에덴 동산 속에 감추어진 첫 번째 비밀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살펴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는 단순히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를 기록한 책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비밀인 하나님의 피의 비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피는 단순한 혈액이 아닙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되었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피를 말씀하신 이유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피 이야기입니다. 아벨의 제사도 피였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도 피였습니다. 시내산 언약도 피였습니다. 성막의 제사도 피였습니다. 십자가도 피였습니다. 새 언약도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하늘의 승리도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관통하는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왜 가죽옷을 입히셨는가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겉으로 보면 단순히 옷을 만들어 입혀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몸을 갈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다시 가죽옷을 입히셨습니까?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 잎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만든 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사야 64장 6절 말씀입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아멘. 사람의 행위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의만이 죄를 덮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죽옷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가죽은 살아있는 동물에게서 얻을 수 없습니다. 동물이 죽어야 하고 피를 흘려야 합니다.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반드시 한 생명이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동물을 죽게 하셨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는 사망을 가져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죄의 값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대속이고 이것이 희생이고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세 번째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창세기의 이름 없는 희생양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동물이 죽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는 메시아가 어린 양처럼 끌려가십니다. 아멘. 이사야 53장 7절 말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침묵하시며 고난을 받으신 모습을 예언한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영원한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아멘. 예수님을 영원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대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게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의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보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할렐루야.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할렐루야. 따라서 영원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가장 분명하게 표현한 장절은 요한계시록 5장 12절이며 그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6절입니다. 그 의미를 설명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9절,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책과 연결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희생제사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하나님의 피의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해서 붓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제사함과 영원한 기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그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 말씀.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신 양의 큰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자신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새 언약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생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죄 사함은 반드시 피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왜 하나님은 반드시 피를 요구하셨습니까? 죄의 값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희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적용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자로 오신 하나님. 그래서 그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구속의 새 언약의 핵심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인간은 자신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새 언약의 피를 흘리심으로 제사함과 영생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세우셔서 마침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 가죽 옷에서 흰 세마포까지 창세기에서는 가죽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흰 세마포를 입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아멘.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아멘. 아멘.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창세기의 가죽옷은 예수님의 희생을 예표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세마포는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창세기에서 시작된 구원의 역사는 요한계시록에서 완성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죽옷은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최초의 복음입니다. 최초의 희생이요, 최초의 대속이요, 최초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의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보혈만이 죄를 씻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만이 생명을 줍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엽니다. 그 보혈만이 새 언약을 이루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합니다. 아멘. 생명나무와 예수님의 살과 피의 비밀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먼저 만나는 특별한 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성경은 생명나무로 시작하여 생명나무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전체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명나무를 단순히 오래 살게 하는 신비한 나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생명나무를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하나의 계시로 보여줍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을 거쳐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생명나무의 비밀을 성령님 조명 아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생명나무는 왜 중앙 동산에 있을까요?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오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나무 가운데 특별히 두 나무를 기록하셨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 두 나무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이 되려는 길을 보여줍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는 두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오늘도 사람은 이 두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르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참된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아멘.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셨는가?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기 싫어서 막으신 것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영원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막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죄인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죄를 해결하시고 그 후에 다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생명나무 길은 왜 막혔는가? 창세기 3장 24절 말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생명나무 자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인이 자기 방법으로 생명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선행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 바로 자신 예수님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닫혀있는 생명의 길을 다시 여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예수님은 왜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셨는가?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생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가 생명을 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희생을 의미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이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생명의 떡이 되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 생명나무는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해 있더라. 아멘. 창세기에서 잃어버린 생명나무가 다시 나타납니다. 창세기에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닫혔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길이 열렸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죄로 인해 사람이 쫓겨났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구속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창세기에서는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아멘. 여섯 번째 생명나무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생명나무는 단순히 과거의 상징도 미래의 약속만도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참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생명나무로 시작하여 생명나무로 끝납니다. 창세기의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요한복음의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생명나무는 어린 양의 구속을 완성될 영원한 생명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하나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성경 중심이며 생명나무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은혜를 끝까지 붙들며 살아가기를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에덴 동산에 감추어진 4가지 하나님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읽을 때 흔히 창조의 역사, 인간의 타락, 에덴 동산의 사건 정도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역시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에덴 동산도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생명나무도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설명하기 위한 그림입니다. 아담도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하와도 교회를 예표합니다. 가죽옷도 예수님의 피를 예표합니다. 생명나무 길을 지키는 그룹과 화영검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미리 기록해 놓으신 복음의 설계도입니다. 아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곧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는 에덴 동산 속에 감추어진 4가지 비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피의 비밀입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 복음의 비밀입니다. 넷째, 마지막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 4가지 비밀을 깨달을 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하나의 말씀으로 연결되고 성경 전체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왜 기록되었을까요? 창세기 2장 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에덴 동산의 중심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나무 가운데 특별히 2 나무를 기록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까? 이 2 나무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처음 등장한 생명나무는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성경은 생명나무로 시작하여 생명나무로 끝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의 시작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온 원인을 설명해 줍니다. 죄가 들어오자 사망이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오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으며 사람은 생명나무에서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이미 회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멘.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최초의 복음으로 메시아의 승리를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 최초의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절망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의 약속이 시작되는 장소입니다. 아멘. 첫 번째 비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형상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를 계획을 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처음 존재하게 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절을 읽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창조의 시작부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신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창조의 현장에는 성부 하나님도 계셨고 성자 하나님도 계셨고 성령 하나님도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입니다. 아멘. 아담 속에 감춰진 그리스도의 비밀. 창세기 2장 21절부터 22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하와의 탄생은 장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탄생을 예표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결혼의 기원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 속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교회의 탄생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아담은 깊이 잠들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담의 옆구리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도 창에 찔렸습니다. 아담의 몸에서 하와가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말씀.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바울은 창세기의 결혼 이야기가 결국 교회와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큰 비밀이라고 해석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르치는 큰 비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첫 번째 가정은 장차 세워질 교회를 미리 보여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는 처음부터 교회를 말씀하고 있으며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에덴 동산은 단순한 아름다운 동산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된 곳이며 메시아의 비밀이 감추어진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가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교회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피의 비밀과 가죽옷의 비밀. 에덴 동산 속에 감추어진 첫 번째 비밀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살펴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는 단순히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를 기록한 책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비밀인 하나님의 피의 비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피는 단순한 혈액이 아닙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되었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피를 말씀하신 이유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피 이야기입니다. 아벨의 제사도 피였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도 피었습니다. 신의 산 언약도 피었습니다. 성막의 제사도 피었습니다. 십자가도 피였습니다. 새 언약도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하늘의 승리도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관통하는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왜 가죽옷을 입히셨는가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겉으로 보면 단순히 옷을 만들어 입혀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몸을 갈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다시 가죽옷을 입히셨습니까?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 잎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만든 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사야 64장 6절 말씀입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아멘. 사람의 행위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의만이 죄를 덮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죽옷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가죽은 살아있는 동물에게서 얻을 수 없습니다. 동물이 죽어야 하고 피를 흘려야 합니다.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반드시 한 생명이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동물을 죽게 하셨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는 사망을 가져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죄의 값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대속이고 이것이 희생이고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세 번째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창세기의 이름 없는 희생양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동물이 죽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는 메시아가 어린 양처럼 끌려가십니다. 아멘. 이사야 53장 7절 말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침묵하시며 고난을 받으신 모습을 예언한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영원한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아멘. 예수님을 영원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게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의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보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할렐루야.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할렐루야. 따라서 영원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가장 분명하게 표현한 장절은 요한계시록 5장 12절이며 그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6절입니다. 그 의미를 설명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9절,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책과 연결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희생제사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하나님의 피의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해서 붓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제사함과 영원한 기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그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 말씀.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신 양의 큰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자신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새 언약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생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죄 사함은 반드시 피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왜 하나님은 반드시 피를 요구하셨습니까? 죄의 값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희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적용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자로 오신 하나님. 그래서 그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구속의 새 언약의 핵심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인간은 자신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새 언약의 피를 흘리심으로 제사함과 영생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세우셔서 마침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 가죽 옷에서 흰 세마포까지 창세기에서는 가죽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흰 세마포를 입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아멘.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아멘. 아멘.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창세기의 가죽옷은 예수님의 희생을 예표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세마포는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창세기에서 시작된 구원의 역사는 요한계시록에서 완성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죽옷은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최초의 복음입니다. 최초의 희생이요, 최초의 대속이요, 최초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의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보혈만이 죄를 씻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만이 생명을 줍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엽니다. 그 보혈만이 새 언약을 이루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합니다. 아멘.
생명나무와 예수님의 살과 피의 비밀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먼저 만나는 특별한 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성경은 생명나무로 시작하여 생명나무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전체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명나무를 단순히 오래 살게 하는 신비한 나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생명나무를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하나의 계시로 보여줍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을 거쳐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생명나무의 비밀을 성령님 조명 아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생명나무는 왜 중앙 동산에 있을까요?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오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나무 가운데 특별히 두 나무를 기록하셨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 두 나무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이 되려는 길을 보여줍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는 두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오늘도 사람은 이 두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르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참된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아멘.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셨는가?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죽이시라서 막으신 것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영원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막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죄인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죄를 해결하시고 그 후에 다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생명나무 길은 왜 막혔는가? 창세기 3장 24절 말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생명나무 자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인이 자기 방법으로 생명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선행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 바로 자신 예수님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닫혀있는 생명의 길을 다시 여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예수님은 왜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셨는가?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생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가 생명을 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희생을 의미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이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생명의 떡이 되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 생명나무는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해 있더라. 아멘. 창세기에서 잃어버린 생명나무가 다시 나타납니다. 창세기에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닫혔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길이 열렸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죄로 인해 사람이 쫓겨났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구속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창세기에서는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아멘. 여섯 번째 생명나무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생명나무는 단순히 과거의 상징도 미래의 약속만도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참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생명나무로 시작하여 생명나무로 끝납니다. 창세기의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요한복음의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생명나무는 어린 양의 구속을 완성될 영원한 생명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하나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성경 중심이며 생명나무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은혜를 끝까지 붙들며 살아가기를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